오늘 말씀은 어떤 기도로 나오십니까? 어떤 기도로 나오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먼저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선포하길 나눕니다. 담대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릴 때마다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 분들도 나는 기도하지만 응답은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성도분들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응답은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셔서도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사실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또 기도에는 어떤 영적인 원리로 작동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게 된다면 이 기도는 단순히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능력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기도를 바로 알 때 우리의 기도는 힘을 얻게 되고 응답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세 가지의 원리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거절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께 나와 기도한 사람들 중 가운데 거절당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스노보닉의 여인의 자기 딸이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께 나와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겉으로는 거절하신 것처럼 보인 장면이 한 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한 것이지 진짜 거절의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 한 번의 예를 제외하고는 예수님께 나와왔지만 거절당한 사람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위해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하인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시달릴 때도 예수님은 고쳐 주셨습니다. 즉 누구든지 병의 종류가 무엇이든지, 우리의 출신이 어디든지, 신분이 높든지 아니면 낮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예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거절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한 경험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거절당했던 아픈 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친구나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상처가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도 나를 거절하시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운 말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온 자는 결코 거절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처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라는 말씀처럼 이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디메오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맹인이자 거지였고 사람들 눈에는 무가치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조용히 해라, 그만 소리쳐라 그를 꾸짖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거절당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멈춰 서셔서 그를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절해도 예수님은 결코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조차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면목이 없다라는 말을 가끔씩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차마 얼굴도 들고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내가 어느 정도는 깨끗해져 나아가지만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가장 부끄러울 때, 가장 용납되지 않을 때, 그 모습 때 오히려 더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결코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혹시 마음속에 나 같은 죄인조차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다면 오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담대히 나아가 구할 때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원리는 우리가 분명합니다. 바로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거절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거절할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주님께 오늘 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원리는 바로 믿음이 있어야 기도 응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도와 함께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믿음은 마치 두 날개와 같아서 한쪽이 있어서는 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기도해야 합니다. 이들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하셨을까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단순히 그의 소리를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도 경험적으로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만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의 힘은 빠지는 느낌을 듭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나면 기도의 힘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 속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믿음이 기도의 불로서 불이 붙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하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붙들어야 할 믿음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때 어떤 말을 하셨을까요? 약간 꾸짖듯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능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찬양 가사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최근 학생들이 위주로 부르는 찬양 주를 바라보며 라는 찬양 가사에는 주를 바라보며 그 마음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에게 그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라는 내용이 있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양인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의 가사에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두 찬양 가사 내용처럼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우리도 이 고백이 필요로 합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제 믿음이 흔들립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굳건한 믿음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확신이 생길 때까지 하면 됩니다. 10분 안에 확신이 오시면 10분만 하고 기도하고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1시간, 2시간을 기도해도
확신이 오지 않고 마음이 여전히 흔들린다면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찬송을 부르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반드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응답의 확신을 심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두 번째 원리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드리는 기도는 힘을 잃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확신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정확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실 맹인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이 물음은 너무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눈먼 사람이 잘 걷게 해달라, 키 크게 해달라, 이런 것들은 질문하지 않을 것입니다. 눈먼 사람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당연하게 눈을 뜨는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 질문을 다시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바디메오의 입술로부터 그의 필요를 정확하게 고백하기를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아시기 때문에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내 문제를 분명히 정리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생활을 보면 주님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도 아니고 순종도 아닙니다. 그건 믿음을 가장한 영적 게으름일 뿐입니다. 물론 틀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 주권 안에 나를 맡기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주님 제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점점 좁혀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제가 가는 이 길이 정말로 맞습니까? 주님 이 사람이 저에게 주님 주신 동역자가 맞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뜻을 분별하면서 점점 더 정확하게 기도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눈을 감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그 확신을 붙들고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의 과정은 단순히 하나님 도와주세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내 생각을 정리하게 하시고 내 계획을 바꾸게 하시고 내 행동을 바로잡게 하시고 마침내 열매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세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항상 함께 생각하며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며 결국 확신과 열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마지막은 막연함이 아니라 확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반드시 열매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계획하고 마지막에는 응답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기도의 세 가지 기초로 지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자는 결코 거절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누구도 거절당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죄가 있든지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능력 있게 세워주십니다. 마지막은 정확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막연히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던져놓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필요를 분명히 정리하고 내 입술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계획을 바꾸시고 행동을 인도하시며 마침내 응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생각하는 시간, 계획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열매 맺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낙심하지 말고 담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열매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줄 알고 제가 기도함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